자,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이제 10장까지 거의 뭐 절반을 배웠습니다. 근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게 감이 안 오면 안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7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7교회로 시작해서 7인이 나왔죠. 그 7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통역할 때에 누가 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7인 속에 말탄 자 4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재앙이 일어났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7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7 나팔이 나왔어요. 연결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7 나팔이 나와서 오늘 본문 보니까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자, 6째 나팔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6째 나팔은 불러졌지요. 그죠? 자, 6째 나팔이 불러지고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얘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7째 나팔 진행 중인데, 자, 10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자, 또 보니 두 번째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6째 나팔이 불러지고 나서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첫 번째 환상은 9장 17절이었죠. 9장 17절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말탄자가 나오는데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거 좀 기억하세요. 이런 거 굵직굵직한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을 봤더니 두 번째 환상에는 누가 나옵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왔어요. 힘센 다른 천사. 자, 이 힘세다 하면 어느 정도 뭐 힘이 세야 힘이 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힘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 힘보다 훨씬 강력한, 얼마나 힘센지 바다를 또 땅을 밟고 있는 그만큼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천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그 천사의 모습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천사는 뭘 입고 와요? 구름을 입고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구름을 입고 온다. 이 구름을 입고 실제로 이제 구름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 구름 가운데에 온다는 것이. 자,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항상 뭐가 동반돼요? 아주 빽빽한 아주 새카만 구름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그분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영광이 바로 비치면 다 말라서 타버릴 만큼 그 영광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해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고 그랬죠. 자,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식물과 생명이 우물 트고 싹이 트고 다 하는 거죠. 해가 없어도. 자,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왔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고 이분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자, 1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올라온다는 의미죠. 자, 무저갱의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늘 1절에서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하늘은 신령한 공간이죠. 신령한 공간에서 내려온다. 누가요? 이 힘센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도 뭐 타고 오신다고요? 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지팡이 들고 구름 타고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구름을 입고 오신다.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오신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였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래 영광으로 오셔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다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엄청난 구름이 예수님을 겹겹이 싸서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뜨겁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뭘 상징하죠? 언약, 우리 언약을 상징하는데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어떤 언약을 상징합니까? 물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요. 그래서 머리에 무지개가 짠 등장한 거 보니까 이 심판은 물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심판으로? 그 다음에 불심판이죠. 자,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있을 것을 반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불심판이 과연 가능할까?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물심판 때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쏟아지기도 했어요. 지하수들이 겉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심판도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지만 땅에서도 불이 솟구쳐 올라와요. 땅 속에도 지금 불덩어리들이 끓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어쩌면 인류가 큰 멸망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두산의 그 화산이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화산층이 폼페이의 70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폼페이는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백두산이 70배니까 이건 뭐 핵폭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불심판은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별들이 쏟아지면요, 그 불덩어리들이 쏟아지면 뭐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무슨 그 운석이 하나 날아오면 미사일로 맞추어서 폭발할 수 있다지만 하늘에서 운석들이 만약에 유황들이 쏟아진다면 과학으로 이 무기로 불가능한 것이. 자, 오늘 이 언약을 의미하는 것은 불심판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분의 얼굴은 어때요? 예, 해 같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찬란함을 의미하죠. 해 같다. 자, 1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해같이 빛나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 힘센 천사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힘센 천사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은 뭐 같아요? 예, 불기둥 같다. 자, 기둥은 굉장히 이제 힘이 센 것을, 강력한 힘을 의미하죠. 모든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잖아요. 우리 예배당도 보면 양쪽에 기둥들이 3개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 기둥에 의해서 이 집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기둥은 강력한 떠받치는 힘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또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오른발은 뭘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밟다라는 의미는 지배를 의미하고 정복을 의미하죠. 그리고 통치를 의미합니다. 꼼짝 못하게 바다를 이 힘센 천사가 꽉 밟고 있어요. 바다가 전혀 요동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땅도 요동하지 못하도록, 화산이 폭발하지 않도록 이 천사, 힘센 천사가 꽉 밟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그 다음 2절을 계속 보시면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습니다. 자, 펴 놓였다 하니까 이 책을 누가 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누가 폈어요?
예수님이 펴셨다 그랬죠. 어린 양이 폈다 그랬죠. 그 펴놓인 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은 임봉된 게 아니고 공개됐다.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 천사는 뭘 들고 있다고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천사의 모습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하늘에 구름을 입고 오고 또 하늘에서 내려왔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다리는 불기둥 같고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자, 이 모습이 그려지죠? 자, 이 그려지는 이 힘센 천사는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다 아니면 또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브리엘이 이제 힘센 그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천사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요한의 표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힘센 다른 천사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이 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자, 1번 그리스도다. 2번 가브리엘이다. 3번 힘센 천사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자, 학자들 대부분은 전체적인 내용, 속의 내용을 봤을 때에 딱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올라요? 해같이 빛나고 또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누구같이 무지개 언약이 있고 누구같이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때문에 이제 예수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5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이 두루마리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임봉된 상태로 있었죠. 누구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손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이 임봉된 인을 뗄 자 누가 합당하냐?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그렇게 외치는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 밑에서도 이 인을 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5장 3절로 4절에 요한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럴 때에 5장 5절을 가서 보시면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실 것이다 라면서 우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 누구밖에 예수밖에 이 인을 뗄 자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로 가서 보시면 두루마리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실제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어떻게 하셔요? 실제로 뗐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신 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마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천사의 손을 보십시오. 손에 2절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앞에 설명을 한 것처럼 이 책을 인을 떼서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펴놓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겠거니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10장 8절에도 이 책을 표노인 이렇게 써놨어요. 자, 표노인. 이 표노인이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표노인. 자,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거는. 자, 내가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책을 펼쳐 들고 이게 아니고 천사의 손에 누군가가 이 책을 뭐 했다는 거예요? 펼쳐줬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요 말씀이야 하고 책을 펴서 줬다는 뜻이에요. 천사의 손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 힘센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자기가 폈습니까? 다른 분이 폈습니까? 다른 분이. 그럼 그 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러면 힘센 천사는 그냥 힘센 천사라는. 이해되셔요? 자,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닌데, 뭐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분은 그리스도가 맞지만, 실제 이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천사가 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펼쳐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을 떼서 천사의 손에 펼쳐놨어요. 왜 펼쳐놨어요?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네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행하라는 뜻이에요. 자, 펼쳐준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말씀대로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집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이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집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등장한 것이 말씀의 집행자가 되기 위해서. 자, 말씀을 가지고 이 힘이 없으면 이 말씀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딱 붙으면요. 얼마 전에도 여기 생선 가게하고 공무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공무원은 이 라인 밖으로 생선을 내놓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생선 가게 아저씨는 뭔 소리냐. 다른 사람도 다 내놓는데 나도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지를 시켜요. 그러면요, 보통 뭐 공무원이 정지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겨도 상관없죠. 무시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순경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꼼짝 못 합니까? 내가 어겨서 신호 위반을 하면 그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뭐가 나와요? 스티커가 나와요. 그 스티커가 나오면 뭐 안 내면 그만이지.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법이 강력해가지고 힘이 있어서 우리한테 어찌 했든지 받아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요. 그게 힘이죠. 자, 말씀을 펼쳐줬습니다. 말씀을 펼쳐줬는데 이 말씀을 집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여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른, 여섯째 나팔을 분 그 천사와 다른 힘센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예수님으로 오해할 만큼 비슷하게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신이라고 부르고 사자라고 부르죠. 사자라는 말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권대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대통령들이 대사를 파송하는데 그 대사는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대통령과 맞먹을 수 있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집행자라는 뜻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빛나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냥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큰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메신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집어들면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뭘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다른 거 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뭘 외쳐요? 말씀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외쳐야지 뭐 상담을 이야기하고 무슨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무슨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잘해요, 그런 거는. 세상이 더 기술이 발달하고 더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노래도 한번 보십시오. 노래도 보면 뭐 우리가 아무리 찬양 잘한다고 해도요, 그 일반 가수들의 그 사운드나 이 시스템을 못 따라가요. 우리의 찬양이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은 그 찬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힘이 있으려면 설교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 상담으로 울리고 웃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울고 웃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횟수만큼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오늘 말씀을 집어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면 이 메신저의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어떻게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2절,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온 세계 바다와 땅을 다 지배하니까 이 힘센 천사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들려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있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느냐? 천사 자체의 힘이 아니고 그가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천하장사도 아니잖아요. 힘도 세지 않잖아요. 예? 저도 꽤나 팔씨름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전교 1등 정도 했습니다. 그냥 힘이 세서 한 게 아니고 저는 눈빛으로 1등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하고도 요즘 팔씨름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것, 우리 몸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우리가 뭘 펴놓인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가 집어들 때에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이름이 힘센 천사예요. 자, 들다라는 말은 이거 자, 들고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잖아요. 들고 이 에코라는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음이 뭐뇨?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뭐가 하는지 선택받았나? 우리가 좀 잘생긴 IQ가 높나? 이렇게 상상할 때 바울은 너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이 하나 있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말씀이 힘이 되는지 거기에 꼭 맞는 말씀.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부터.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여 뭘 얻었다고요? 세력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펴놓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벌려서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말씀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자, 어떻게 묘사하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있는지. 자, 3절 보시면 뭐가요? 사자가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부르짖는 것 같죠. 표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펴놓인 이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장면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자, 천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지가 확정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 친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친다. 큰 소리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말도 있지만 자신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 큰 소리 친다는 말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 의미예요. 큰 소리를 했다는 말은 이 말씀이 뭐하다? 확실하다. 확정된 내용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말씀의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사자가요, 숲속에서 포효하면 아주 큰 소리로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귀를 어떻게 해요? 쫑긋 세웁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는지 모든 그 산짐승들이 다 귀를, 벌레 빼고는, 벌레들은 관심이 없죠. 예.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벌레처럼 그냥 무관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귀가 쫑긋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표현을 하면 온갖 동물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확정된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전 동물들이 다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누가요? 일곱 의뢰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외칠 때에 하니까 그 외치는 내용은 비밀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에 누가 화답을 해요? 일곱 의뢰가.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일곱 의뢰가 그 말씀에 화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 의뢰가 말씀에 응답하는데 이 의뢰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뭐와 같이? 구름과 우레와 함께 등장을 하시죠. 자, 이 우레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의 우주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이 우레는 우주의 반응이 바로 우레라고 여러분, 우레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천둥 소리는 번개와 함께 우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우레는 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불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7 우레의 응답의 소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 자, 천사, 힘센 천사가 펼쳐놓은 말씀은 선포되니까 임봉이 안 되고 공개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이제 7 우레가 하는데 그 7 우레의 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봉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비공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다. 곧 공개되겠지만 아직은 공개되지 않다. 왜? 우리의 대답이 뭐기 때문에 심판의 시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짜는 우리에게 밝힌다 안 밝힌다? 안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지요. 자,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든다는 의미는 맹세나 선언을 하는 자세지요. 그죠? 그 다음 6절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뭐 했다? 맹세했다. 오른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맹세를 하는데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땅에 있는 물건과 바다와 가운데 있는 물건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 하나님은 맹세를 할 때 뭘 가리켜 맹세를 해요? 자신만을 가리켜서 맹세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맹세를 하죠. 그런데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들을 가지고 맹세를 하죠. 자, 맹세하는데 그 맹세의 메시지가 뭐예요? 6절 뭘 맹세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뭘 지체하지 않는다고요? 자, 다니엘서 12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6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다니엘이 놀라운 일의 끝, 놀라운 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의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가 어느 때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언제입니까? 라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러지만 성경의 이 성경 저자들도 그 날과 그 때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봤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 때를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다니엘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 12장 6절 다니엘서 12장 6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애매묘합니다. 7절 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뭐 지금 딴 데 이야기하고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호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언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7절 대답이 뭐라고요?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를 지나서. 자, 요한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서 이 단서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곧 맹세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곧 지체하지 않는다. 바로 시행한다. 자,
다니엘 때는 한 때가 있고 두 때가 있고 반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요한의 때는 뭐라고요?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때, 반 때, 두 때. 왜 한 때, 반 때, 두 때야? 여러분 이제 애한테 뭘 이렇게 시키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경고를 날리죠. 뭐라 그래요? 하나, 세 개 셀 때까지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서 하나, 그래도 꿈쩍 안 해요. 애가 딱 간이 커가지고. 그럼 둘 합니다. 셋 하면 죽어야 돼. 죽는다 했어요. 맹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애를 죽여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애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져 가지고 반의 반, 두 개에서 반의 반, 또 반의 반 이러다가 말아요. 이게 뭐예요?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하나, 둘, 반의 반 한 거예요. 반의 반. 자, 두 개. 그래서 그게 반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오래 참으심인데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2절에 자,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용이고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요. 자, 로마서 9장 22절 멸하기로부터 한번 봅시다. 자, 9장 22절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시고요? 관용하시고. 근데 요걸요 악한 사람들은 악용해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걸 악용해서 하나님이 악을 지어도 냅두네. 하나님 없나 보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나 보네. 이 악을 하나님도 허용하시나 보네.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한때 반때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바로 시행된다는데 그러면 그 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부는 날이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한다 안 한다?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불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위치 포지션을 잘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포지션을 몰라. 축구도 포지션이 다 정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포지션을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공격을 해야 되는지 수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을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하나님 인봉하셨죠. 그것이 이제 비밀로 소개되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끝이 난다. 완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복음에서 밝힌 그 비밀이 온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었고 선포된 복음은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서 그 말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다고요?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일곱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 4절 중반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랬죠. 그와 같은 그 소리가 들리는데, 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메시지가 요한에게 선포됩니다. 자, 요한에게 공개된 말씀이 요한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여러분 한번 추적을 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죠. 그 오른손에 있던 것을 누가요? 어린 양이 취하셨죠. 어린 양이 가지고 이 인봉을 개봉했던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누가 받아들였어요? 요한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람바노, 가지라, 람바노, 취하다, 수여받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까지 왔습니다. 자, 이 과정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도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센 천사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7절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고, 취하다, 가졌다 말과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요한도 그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도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그 말씀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되는데, 이 사명은 힘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빈손으로 또는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군중을 모아서 교회 예배당을 아주 빛과 번쩍하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논리나 우리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안 된다. 교회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교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이 적용되면 교회가 되는 거지, 막 건물이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건물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다, 이건 너무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취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기술로,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들로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벨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무기가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단체가 돼버리고 말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시다. 우리의, 세상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 하니까 9절 요한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2장 8절에 가서 보면 역시 두루마리 책을 먹도록 명령을 하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말씀을 들으라 안 하고 먹으라고 말할까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말씀의 속에서 산다는 의미죠. 말씀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죠. 여러분 밥 먹으면 힘 나오죠. 말씀을 먹어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묘사되고 그 예수님의 몸인 이 말씀을 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어요? 만나의 모양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만나의 모양으로 먹여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말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이게 뭐니? 이렇게 물었던 게 만나라는.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모르면서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고 막 주들어요. 그러니까 막 먹어대죠. 근데 이 말씀이 쌓여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생기고 자라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자기 신이 몸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몸을 어떻게 먹여주세요? 떡으로 포도주로 먹여주셨잖아요. 이게 성찬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만나로 우리가 세상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을 교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풀만 먹고 계셔요? 막 몸에 좋대. 야채가 좋대 이러면서 왜 풀만 잡수고 계셔요? 혹시 조상이 소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손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지 생각을 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먹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말씀의 의미가 이해됐을 때에는 내가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말씀이 이해됐을 때에는 이 말씀이요 고통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주신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막 축복받아라, 잘나가라, 성공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면 마음이 참담해지고 애통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깨닫고 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정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막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냥 뭐 기도를 하지 마라 뭐 별별 모함과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그런 모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면 굉장히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죠.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막 두고 봐자. 우리가 독립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다니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9장에 가서 읽어보면 갑자기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70년 후에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탁 깨우쳐져요. 그럼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자, 다니엘서 9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자복하지요. 뭘 자복합니까? 5절. 자, 다니엘서 9장 5절 보면 범죄와 패역과 행악과 반역으로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우리가 떠나서 이러한 고통에 놓여져 있음을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이해돼서 내 배에서 뭐가 쓰게 된 거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먹었을 때에 내 뱃속에서 이런 정상이 나와야 돼요. 애통이 나오고 범죄가 나오고 패역함과 행악과 반역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악들이 그대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자, 그래서 가슴을 찢어야 할 만큼 말씀을 먹었더니 배에 써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자, 10절. 자, 같이 보십시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자, 말씀을 받을 때는 굉장히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때에는 고통이 왔다는 거죠. 자, 듣기만 하고 말씀 좋아 듣기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성경을 100번 읽었다, 뭐 200번 읽었다, 뭐 통독을 뭐 3박 5일 만에 끝냈다. 듣기만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그냥 듣고 끝내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 절이라도 이해를 하면 다니엘처럼 어떻게 돼요? 범죄와 패역과 향악과 반역과 법도와 규례를 떠나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내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작용해야 돼요. 이 작용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이 힘든 고통을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요. 자, 우리를 교회로 성장시켜 갈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요 그가라고 하는 이는 원래 원어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복수를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번역할 때 이걸 살짝 바꿔서 단수로 그가 그랬는데 그가가 여기서 그들입니다. 그들은 왜 복수를 썼냐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천사의 소리도 들렸고 일곱 우레의 소리도 들렸죠. 이 모든 소리가 다 한 소리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는. 그래서 그들입니다. 자, 그 똑같은 말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언한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게 아직은 이제 공개되지 않았죠?
일곱 우리의 응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이 땅과 바다를 통제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선포돼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자, 2차 대전 때 미국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인류에 없던 핵폭탄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일본에다가 엄청난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핵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 폭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위력이 있는 폭탄인데, 살고 싶으면 다 떠나라 그래요. 살고 싶으면 도망치라. 여기에 터뜨릴 테니, 몇 날 며칠 날 터뜨릴 테니 살고 싶은 사람은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걸 뭐 한 달 동안 비행기로, 삐라로, 방송으로 막 엄청나게 말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2대 맞고 죽겠어요. 항복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힘센 천사를 통해서 바다와 땅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밟고 계셔요.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꽉 제압하고 있는데, 이 제압하는 동안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잡수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놔야 돼요. 개혁해야 됩니다. 뭐로요?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을 먹었으니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세상에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말씀을 먹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직무유기입니다. 말씀을 먹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예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그게 사도행전에 그래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죠. 막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제쳐놨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7명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봉사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실수를 우리 교회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만하잖아요. 교회들이 살만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뭐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 뭐 공원묘지를 만들기도 하고, 별장을 만들기도 하고, 무슨 수양관을 만들기도 하고, 뭐 별장을 짓기도 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딴 일을 하고 있는. 자, 우리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내고 연단시켜서 나를 성숙시켜서 내 입술을 통해서 뭐가 선포돼야 된다고요? 먹은 말씀이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때 반때 뭐 이거 없어요. 지체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요한처럼 말씀을 먹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